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리. 찬양들이 쓰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도록 하지요.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종합적인 권면과 끝맺는 말로 맞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성도의 일치와 바른 생활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분열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본서의 종결 부분으로서 바울이 지금까지 주었던 교훈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성격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내용으로 보면 3분할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부분이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불화의 원인이 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충고를 합니다. 네. 자,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교계 소식을 듣거든요. 네, 저희 이제 교계에서 나오는 그 신문들을 보면 왜 이렇게 교회에 분란이 있는지, 네,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면책을 당하고 하는 이런 많은 소식들을 듣게 돼요. 자,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예, 서로 분열하고 싸워서 네 편, 내 편 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교회라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교회에서는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참으로 교회가 교회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 빌립보 교회도 참 좋아요. 선교의 열정이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뭐 이런 건 참 좋은데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분쟁을 일어난 그 원인을 제공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걸 보면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는 어떤 이런 주동자 역할이라고 할까요? 핵심자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밝힌 거죠. 물론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둘은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까지도 걱정하고 이렇게 친히 이름을 밝히면서까지 말할 만큼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뜻의 의미로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금메달 이름에 우리 이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을 하는데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거 어찌 보면 불명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의 그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했다. 그죠? 빌립보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과거 그들의 공헌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래도 교회의 뭐예요? 주동, 기둥 같은 일꾼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사실 교회에서 싸울 때 누가 제일 싸워요? 예,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예, 안 싸워요. 그런데 누가 싸우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보통 싸우거든요. 아마 이들도 아마 교회에서 뭐 첫 번째 가라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라면 서운해했을 만큼 아마 주동적인 아마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예? 제일 잘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서로 간에 사이를 좋지 않게 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하려면요 뭘 처리해야 돼? 잘을 처리해야 돼요. 예, 잘을 처리해야 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잘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와요. 예, 자아가 나오게 되고 여기 나옵니다.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질책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과거 그들의 공헌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는데, 이는 바울이 저들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위하여 화합하게 하려는 데 근본 목적이 있음을 증거해 준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그들을 징계하거나 어떤 처리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징계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징계는요, 정죄를 위한 징계하면 안 돼요. 징계를 위한 징계면 안 돼요. 심지어 출교를 하지만 그 출교를 할 때라도 뭐예요? 그 목적은 회개시켜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회개시키기 위한 출교냐, 아니면 출교를 위한 출교, 정죄하고 어떤 교회의 정적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출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불완전한 존재들의 모임인 만큼 문제가 없을 수 없음을 직시하고, 그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은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수리점 이런 데 가면, 공장 같은 데 가면 어떤 차가 와요? 새 차는 안 와요. 문제없는 차는 안 옵니다. 다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 차들만 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투성이, 세상의 문제들로 온갖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찌 보면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단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파당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것을 오히려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교훈해 준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 잘 싸우라고,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잘 싸워라. 왜? 잘 싸울 때 뭐가 뻔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모릅니다. 싸워본 사람은요, 자기 성격을 알아요. 자기 성품을 압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데 잘못 싸우니까 문제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워도 도장 찍으러 가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성질내는구나. 저 사람의 한계는 저기구나. 그래서 그걸 알면 어때요? 다음에 싸울 때 이걸 넘어가면 화를 내겠구나. 자, 이런 걸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싸우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우세요. 물으면서.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인데요. 자,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앞서 권면이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2절 3절은 성도들 간의 서로 상호 관계,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주를 대하는 올바른 생활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뭘까? 예, 거기서 뭐라고 그래?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 또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는 기쁨.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자,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 아무 문제 없을 때 느끼는 평안, 돈 많이 벌었을 때 어떤 기쁨, 이런 걸 말하잖아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커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다 초월한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로마 감옥에, 그것도 죄가 없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럴까요? 예, 죄가 없이 지금 수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짜증날 만도 하고요, 혈기 부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그래? 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합니다. 바로 이 바울이 말한 그 기쁨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을 말합니다.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그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바울 기뻐하세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추력시켜 줄 거예요 라고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서 모든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고, 예? 자유가 없는 바울이 도리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된다,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좇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어쩌면 경건의 3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영성인의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영성이 잘 형성이 되어지면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 기뻐요. 예, 얼굴에 인상 쓰지 않죠?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 항상 감사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죽어도 감사, 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말 내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지금 항상 기뻐할 수 있나? 항상 감사하고 있나?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나?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나는 지금 영성이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래, 이 세 가지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 항상 감사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은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몇 가지 덕목에 관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때는 그러한 삶이 동반돼야 돼요. 그치? 어느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참 보기에 좋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사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변적이면 안 돼.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실천하는 것이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알고만 있는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은 이론이 아니야 실제라고 그랬죠.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 영성은 이론이 아니에요. 뭘 배웠다고 해서 영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론이 중요하냐? 이론을 기반으로 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론이 없이 실천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실천, 삶의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는 뭐냐? 몰라서 그래요. 안 배워서.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살면 의미가 못 살죠. 또 한 가지는 배우기만 하지 알긴 알지만 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둘 다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강의를 통해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삶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훈련 과정 하면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윤리는 영성의 꽃이다. 영성의 꽃은 윤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성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여주냐? 윤리로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가 엉망인 사람은 영성도 엉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고 사라져야 돼요. 물론 이런 영성적 기본이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론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고. 예, 모르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알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뭘로 증명된다고요? 내 행함,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속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 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고요,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은 말은 달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겉모습 갖고는 안 돼요. 잎사귀가 얼마나 많이 열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예,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그러나 열매가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8절과 9절을 보면 참 부모님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하는 기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첫째, 이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짜 참되냐? 거짓과 참 구분할 수 있지? 그래서 거짓된 건 아닌 거지. 참되냐? 이게 진짜 참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니? 무엇이든지 경건하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으냐 그르냐? 윤리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을 함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을 거냐 미움을 받을 거냐, 칭찬을 받을 거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또 무슨 덕이 있을 것이냐, 이게 덕세움이냐 아니면 덕을 허무는 거냐. 자, 이런 부분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로 점검하면 누가 죄질라면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몇 가지로 결정을 해서 이걸 내 생각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 이건 아니구나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래. 생각을 못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서 이런 걸 점검해 볼 여유나 이런 게 없지요. 자기 고집 내세운이라고 자기 생각 내세운이라고 점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 하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참된지 경건한지 의로운지 옳은지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덕을 세울 만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제 본서의 끝맺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로서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0절은 그동안 자신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었잖아요.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선교비를 보냈어요. 어쨌든 도와주는 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싶은 거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물질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자기 간증적 내용을 곁들임으로써 자신이 단지 물질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신앙 때문에 감사하고 있음을 밝힌다.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가 이제 선교하는 어떤 자기만의 선교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 선교 방식이 뭐예요? 그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게 하여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쓰면서 자기만한 일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서 목회를 해요. 그죠? 그가 직업이 장막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서 돈을 벌거나 그럴 수가 없죠. 돈은 쓸 일만 있지 벌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도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다고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어야지. 셋집에 살았으니까 세도 내야지요. 근데 자기는 돈을 못 벌지요. 자,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비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물질 후원이 와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그들이 얼마를 보냈는지는 나오진 않잖아요. 네, 얼마를 보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그 선교비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돈이 많아서 기뻤더라면 액수를 썼을 거예요. 내가 이만한 돈을 보내주셨구나 고맙다 이랬을 텐데 액수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낼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거.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게 그거예요.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헌금했냐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들도 어렵잖아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어려운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금을 해서 그걸 보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 그럴 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정말 우리도 힘든 중에서도 꾸준히 선교를 해왔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처럼 어마어마한 액수 이런 걸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돈이 남아서 선교한 건 아니거든요. 그지?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심지어 내가 사례를 받지 못하고 내가 사례비를 못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교비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게이 할 수 있죠. 그죠? 왜? 너무 적었을 때 아이고 이것밖에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내기까지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이런 걸 안 하면서 내는 거잖아요. 그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서 남아서 드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보다는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신앙, 이게 더 큰 거죠. 예. 이게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 쪼개서 선교비를 보내니 바울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자족하는 법을 이미 배웠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잖아요. 배고픔과 갇힘과 매맞음과 유대인으로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제는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돈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이걸 다 배웠단 말이에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의 전도 사역의 대부분은
대부분을 성도들의 원조에 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죠. 따라서 그는 지금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사랑하여 물질로 도우며 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 그 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저를 돕고 헌금하는 분들이 뭐 부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결같이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 중에서 도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할 때만은 참 감사하죠. 뭐 그분들이 소중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예,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바울은 그러한 그의 감사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사랑과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감사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잘못된 물질관이 만연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바른 물질관을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오늘날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질이 많고 규모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그러면 좋은 교회, 자, 이렇게 인식을 하죠. 물론 외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변화돼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제 앞으로는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왜냐? 이제 모이는 수는 점점 줄 거예요. 모이는 숫자는 점점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입이 점점 줄겠죠. 이미 덩치가 큰 교회들은요, 그걸 자체 운영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다 보면 점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목회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다음으로 21절 23절에 보면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그와 그의 동역자와 및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도를 함으로써 본서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진리로 채우신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 공식을 모르면 답이 나올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되는 공식이 있어요. 이미 제가 훈련 과정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할 때 진리와 생명이 되느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첫째예요. 하나님께 묻기. 그게 첫 번째예요. 왜? 묻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묻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진리가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으면 행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처음 훈련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이제 그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 많은 분들은 음성을 들어놓고도 그걸 믿지 못하여 늘 의심합니다. 이건 내 생각 아닌가? 이거 혹시 마귀가 준 생각은 아닌가? 이래서
그 음성에 대한 자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죠. 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텐데. 믿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일단 순종해 봐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순종해 봐라. 순종해 보면 결과가, 열매가 분명히 드러날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 염려하면서 아예 안 해. 어떤 분은 그래. 왜 방언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한대. 왜냐? 왜 방언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 방언을 받을까봐 안 한대. 해보지도 않고, 그죠? 기도해보지도 않고 마귀 방언 받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게 돼. 우리 속담에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그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믿고 왜 그렇게 의심하면서 못하냐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첫째 묻고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뭔가 하나 빠지면 안 돼. 묻는 게 빠져도 진리가 안 되고, 음성을 듣는 게 빠져도 진리가 안 되고, 믿는 게 빠져도 진리가 안 되고, 순종이 빠져도 진리가 안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진리가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일체의 진리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 해봐야 돼. 해보다 보면 비결을 알게 돼. 아, 이렇구나.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제 진리적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살아본 자만이 진리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해봐야 돼요. 살아보셔야 돼요.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필요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고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함으로 베푸시는 사랑임을 알 때 우리에게 또한 넉넉히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 예, 이미 물질과학의 영성 다 맞추셨잖아요. 의무와 책임 단계, 실용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배우셨잖아요. 이제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쓰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길 바래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심어야 거둡니다. 농사꾼은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콩 심을 때 콩 나고, 팡 심을 때 팡 나고, 호박 심으면 호박 나고, 수박 심으면 수박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돼요. 물질에 대해서 풍요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옵니다. 8번 나와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름과 의인의 행위가 적혀있는 하늘의 책. 저는 이 국어사전보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너무 영적이에요. 너무 잘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과 그 의인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책이 뭐냐? 그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보면 테스 비블루, 테스 조에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을 기록한 목록들이 나타나며,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시사해 준다. 성경에 보면요, 유난히 사람들의 명단이 많이 나와요.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부분이 참 많죠. 물론 이제 좋은 쪽에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곳도 있고, 좋지 않은 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뭔가를 교훈해 주고 있죠.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유난히 뭐 족보라든지 이런 이름이 참 많아요. 그만큼 뭐요?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어딘가는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든 아니면 지옥 명부에 기록되어 있든 우리 이름은 어딘가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 만약에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중요한 책이죠. 자, 1번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은 생명책의 예표다 그랬어요. 너무 이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쓸 수는 없고요. 하여간 그 성경 보면 이 족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족보, 또 일꾼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건 다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기록이 되면 어때요?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성경에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한번 이름이 성경책에 베드로 적혀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이 돼야 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가 중요해? 출석부가 중요하지. 출석부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제때 안 내면 출석부에 이름이 안 올라갑니다. 참 그때 비참하지. 같이 공부를 해요. 같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등록금을 낸 사람은 출석을 부르고 출석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안 낸 사람은 출석을 해도 이름도 안 불러요. 왔는데도 출석 체크가 안 돼요. 참 그걸 보면서 야, 돈 없으면 참 서럽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출석부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인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학기에서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다 참석해서도 학교에서 인정 안 해주잖아요. 왜요? 출석부에 이름이 없으니까.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끝이. 여러분의 이름이 꼭 생명책에 기록되길 바라요. 자, 생명책을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요. 중보기도 하서 주님께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갈아버리죠. 그래서 물을 타서 막 백성들이 먹이고 막 뿌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뭘 알았어요? 하늘에서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를 거절하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모세도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나오죠. 그 23, 24, 23, 24, 25, 26, 27장까지 쭉 보면 4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다윗 시대에 일했던 일꾼들의 명단,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32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 레인들의 그 찬송 부르는 사람 이름 명단 쫙 기록합니다. 24장에서는 그 제사장 직분자들의 이름을 쫙 24반열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장은 찬송 맡은 자들의 이 명단을 쭉 기록합니다.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의 명단, 또 곡간 지키는 사람들의 명단, 여러 이름들을 쫙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그 관리들과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뭘 보냐?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겠구나. 목회자인 권대한, 또 여러분의 각자가 여러분이 행한 그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충성한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구약이 그 예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69편 27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 다윗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록합니다.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9편 5절, 시편 9편 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사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칼빈의 그 구원론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줄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워서 빼앗으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떠났을 때 구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는 종종 그래요. 명단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 예가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그를 버림을 받잖아요. 자, 어쩌면 예표적으로 그런 예를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오면, 누가복음에 보면, 자, 이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를 내보냅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막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들떠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남기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 뭘 말씀하세요? 네, 내가 이 땅에서 뭘 했고 뭘 남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과 뭘 해도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도 왔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한다잖아요. 이건 심각한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서 천국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뭔가를 하려고 뭘 하려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다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글레멘드나 그 외에 정말로 교회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모세는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기는 자는 바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결코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거다.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이래 11절부터 15절까지가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크고 흰 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면 생명책이 펴 있어요. 다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의 이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불못에 던진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 처해진단 말이에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이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성이 임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우리가 생명책에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낌으로 있을 거야, 그래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고, 실제로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런 삶,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적 생명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 그래야 하늘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어떤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감사하면서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또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변화되었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